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익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른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병마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자벽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무서워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모하는 자 안모하는 자 네가 안관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안모하는 자 안모하는 자 안모하는 자 네가 안관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안모하는 자 안모하는 자 네가 안관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모하는 자 안모하는 자 네가 안관하리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중에서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유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고난받고 또 유배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계속해서 위로하시고 또 그들에게 회개 그리고 또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거의 하나님이 변론에 가까운 어조로 말씀을 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다시 기초부터 새롭게 다지듯이 그들을 가르치시며 무언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모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또 남유다는 또 100여 년 이후에 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것이 이제 이웃 나라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했고 심지어 거룩한 제단 앞에 우상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성전의 영광을 거두시고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신과 동시에 아수르와 바벨론이란 막대기를 통해서 그들을 때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유의하여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듣는 유다는 어떤 상태였을까?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 각지로 흩어져 살게 되었어요. 그 나라의 문화와 종교, 풍습과 전통에 이제 속박당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포로의 상태로 있게 되었던 거죠. 이 모든 시간들이 그들에게 극심한 고난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만나면 가장 먼저 보이는 모습이 좁아짐 이런 것 같습니다. 좁아짐. 시야가 좁아지고 마음과 생각이 좁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그 가운데 갇혀버려서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어두운 면만 절망만 곱씹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고난에도 전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봤을 때 과거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 무언가 급한 결정들을 하게 되거나 또는 당장의 이익과 유리한 면에만 몰두하게 돼서 어떤 큰 그림을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놓치는 모습들이 고난 이전에 이미 전조로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았던 유다 민족들의 그 과거의 모습들처럼 소개되고 있는데요. 과거 그들은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고 문제들에 끌려 다녔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와 같았던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본인데 이걸 다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 마음 가운데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12절 말씀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어떤 어떤 이런 비유로 은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세상에 있기도 전에 그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또 지으시고 빚으셨던 어떤 그런 시간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달아봤겠냐, 누가 만들어봤겠냐, 누가 담아봤겠냐, 누가 재봤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5절 말씀 보면은 보라 그에게는 멸망이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에 붙잡혀 있잖아요. 그들에게 봤을 때 바벨론이나 이방 나라들은 너무나 크게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나라들, 그 모든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 저울의 티끌이라는 게 저울을 움직일 수나 있겠습니까? 세계 역사를 바꿀 수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다.
그 짐승들은 번제도 부족할 것이다. 여러분,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그와 같은 것들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그런데 자꾸 그들은 하나님과 비교해서 다른 것들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을 초라하게 생각하고 다른 데 늘 기웃거리는 모습들로 살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 너무나 많이 발견됩니다. 그들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가 많이 듣고 아는 것처럼 고난은 그 고난 자체만 의미가 있지 않죠.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이런 고난과 광야 같은 시간을 주심은 하나님을 더 찾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더 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기근, 그런 영적인 기근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려도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런 영적인 고달픔과 고난의 시간들을, 기근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어요. 근데 그와 같은 시간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우리를 떠나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런 영적 기근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혹자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간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고도 말합니다. 맞습니다.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또 인내를 이루게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십니다. 이것이 고난의 소리가 찾을 수 있는 의미들이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유익이에요.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우리 영적인 유익이에요. 다른 것들이 망가지고 다른 것들을 만약에 잃게 될지라도 우리 영혼이 살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가장 유익이 되는 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은 시간보다 더 깊이 우리의 영에 새길 수 있는 이런 고난의 시간은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말씀을 새길 수 있는 거룩한 시간으로 고난만큼 좋은 시간은 없는 거죠. 그렇다고 고난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것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깊이 새겨지게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의 시간들에 승리를 기약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고난의 시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우리의 좁아진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눈을 넓게 여십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눈을 높이 들어 보라라고 말씀해요. 눈을 높이 들어 보라. 걸어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2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라고 말씀해요. 눈을 높이 들어 보라.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나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볼 때 고난 가운데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 구원을 소망하고 꿈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눈이 높이 들려야 됩니다. 29절을 보면 눈을 높이 들어 보라는 하나님 말씀을 앙망이라는 단어로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을 보라고 하시나요?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창조주라는 이 말이 너무나 큰 개념이기 때문에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뒤에 우리의 이해를 자극하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풀어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자세히 설명을 하시죠. 28절부터의 말씀이 그것인데,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않으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피곤하거나 곤비하고 이럴 수 있는 대상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죠. 결코 곤비하지 않아요. 곤비하다는 단어는 숨이 차다, 기진맥진하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려고 할 때 그들은 번아웃 될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서 그들은 영원히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칠 수 없고 피곤할 수 없는, 곤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명철이 하나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도 더 남음이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신다,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자에게? 오직 하나님을 높이 들어, 우리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앙망하는 자에게 그와 같은 새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앙망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의미가 생각나나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나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아이가 엄마가 자다가 이제 혹시
내가 자는 사이에 어디로 나를 두고 어디 갈까봐 무서워서 두 손을 꽁꽁 엄마 묶고 자는 그 어린애들 모습.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없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악망이라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양만의 단어는 함께 어떤 줄을 아주 단단하게 꼬아서 견고하게 함께 묶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어디 가실까 불안해서 매일마다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이 나를 두고 어디 가실까, 이 하나님을 붙들고 불안해서 자신과 하나님을 꽁꽁 묶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라는 말이 악망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리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었어요. 앙망해야 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됐어요. 그 어떤 문제와 비교할 대상이 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 우리가 눈을 높이 들어 우리를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앙망하길 원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새 힘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으로 새 힘을 얻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든 영역과 우리 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앙망함으로 새 힘받아 새로운 능력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